네, 오늘은 예수와 그리고 모세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7번까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조금 보면은요, 사실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좀 영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거기다가 좀 더 가까운 번역은 또 헬라어로 가고, 또 헬라어보다 더 가까운 번역은 히브리어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번역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쓴 글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하늘의 부르심의 partakers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의 부르심인 거죠. 하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모두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들은요, 사실은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늘의 부르심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도로, 선지자, 교사, 그죠? 복음 전하는 자, 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목자, 그죠? 이렇게 부르심이 쫙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의 은사들이. 이게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partaker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파트예요, 파트.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partakers라는 거 뭐냐? 파트로요, take, 가지고 가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맡은 파트가 있고 그 파트에 따라서 상급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유업을 나눠서 받는 것도 partakers거든요. 유업을 나눠 받는 거? 그러면 사명도 나눠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유업을 얻어, 그럼 유업 그냥 얻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나눠서 얻어요. 다 얻는 게 달라요. 자, 왜? 우리가요, 지체들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 어떤 사람은 종아리. 이제 종아리가 없네요. 발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머리, 어떤 사람 목,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다. 그렇죠? 어떤 사람 입, 귀 다 있을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받는다고, 유업을. 내가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했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요, 사도는 상을 더 많이 받고 선지자는 더 많이 받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원하세요. 그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거를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금그릇이었어야 했어요. 나는 100달란트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야 더 많이 제가 상급을 받죠가 아니고요.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아도, 내가 질그릇이어도 내가 그 사명에 충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내 선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파트별로 우리가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평하죠.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요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거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세요?
저거 좀 에어컨 잠깐 꺼야겠는데요. 우리의 머리는 예슈아죠? 이 사람 머리 없네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예를 들어서 예슈아라고 쳐요. 예슈아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파트예요. 몸의 파트. 교회잖아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나를 영접하니까 누구를 영접한 것 같다고요? 예슈아를 영접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슈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슈아를 영접하는 거는 또 뭐와 같다고요? 바로 예슈아를 보내신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미애 집사님을 내가 막 섬겨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예슈아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 걸로 인정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저 사람을 선지자의 예언자의 어떤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 예언자로서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 상을 받는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 영접했을 때 그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겠지만 나도 그와 같은 선지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달라요. 직분으로 또 의인을 영접해요. 저 사람은 의로운 자야. 그래서 그 사람 영접해갖고 섬겨줬어요. 그럼 뭐라고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맡은 건 아니지만 제자로 살아가요. 예슈아의 제자로. 예슈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저 사람도 예슈아의 사람이지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 한 그릇밖에 안 줬어요. 그럼에도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 물 한 컵 대접해 준 그거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내가 꼭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예슈아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슈아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약간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슈아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대접하는 사람은요, 그가 상을 받아요. 그가 상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몸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갈렙 전도사님하고 레아의 사모님, 우리의 몸의 파트가 너무 멀리 있네요. 몸의 파트가 미국에도 있으시고 전국에 우리의 파트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파트들이 모여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고요. 그리고 유업도 같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보다 너무 가까운 거예요. 사역도 나눠서 하지만 유업도 함께 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슈아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슈아는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번에 이제 갈렙 전도사님 사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사도. 근데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다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군사 용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슈아의 군대니까. 근데 이 사도는요. 자, 사절단, 사절, 사신, 보냄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도 같아요. 네, 보냄을 받는 그 뜻, 샬라흐 해갖고 보냄 받다의 뜻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요. 왜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요. 왜 보내요? 전쟁 났을 때 어떤 약간 협약을 한다든지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사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사도는 보냄을 받는데 왜요? 복음의 사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도예요.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도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하는 자는 사도예요. 근데 이 사도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이 사람은 사도의 상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뺀다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마스가 자기 휴전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 다 풀어주고 뭐 어쩌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그러한 조약을 내걸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대했죠. 말이 되냐? 몇 명 데리고 오려고 모든 그 테러 리스트를 다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그렇게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가 중간에서 그 조약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하마스가 딱 보고 이스라엘이 오케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오케이 했어. 그러니까 하마스 너도 오케이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그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한다고? 그럼 나도 하지 하고 오케이 했더니 이스라엘이 놀랬죠.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왜 이집트 너네들이 마음대로 이걸 바꿔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집트가 뭐라 그래요? 난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협상을 좀 하게끔 하려고 내가 좀 바꿨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협상을 도울 자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맞죠? 사도의 자격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또 이제 그만 좀 전쟁했으면 좋겠어 또는 사람이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보내심을 받다. 사도, 복음의 사신, 이 사도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는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왜 준행하지 않아요?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전통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한 전통. 교리죠. 그들의 교리. 전통을 왜 안 지켜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죠. 딱 얘기하시니까 왜 안 지키냐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재치가 좀 있어요. 그죠? 예수가 뭐라 하냐면 너네들은 전통 지키려고 율법을 버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는 전통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 그럼 잘도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로서 오셔서 사실을 싸웠던 거, 정말 책망하셨던 것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전통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야, 그냥 사도지, 이게 아니라 사도의 용어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파송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기름 부어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다. 이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야는 사도야 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 그죠?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은 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사도로 오셔서 옛 언약을 안 지켜도 된다, 또는 옛 언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맞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새 언약은요 같은 법이에요. 동일한 법.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자, 동일한 법을 주께서 이르시되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네, 여호와의 그 법을,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네, 여호와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그들의, 자, 예레미야 36장 26절, 26장 36절, 30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 기록하겠다. 새기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새기는 게 이제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새길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을, 야, 내가 돌판에 기록했더니 좀 안 되겠어, 이제 그냥 차라리 너희의 생각에 내가 기록을 해버릴게. 네 마음에 내가 기록할게.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이성과 감정에, 내가 이 율법, 법도를 새겨버릴 거야. 아예 새길 거야. 그냥 아예. 여러분 태교, 예를 들어서 태교를 왜 해요? 태교하고 아기 때 진짜 기어다닐 때 막 여러분 교육하죠. 막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막 가르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왜 교육해요? 왜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해요? 왜 예를 들어서 태교를 왜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5살, 6살 때부터 기억을 하지만 그 이전은 기억 못하죠. 그 기억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기억들이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요. 태교 왜 해요? 이 태교에 뇌세포가 생길 때 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태교 전문가였답니다. 하여간 이게 오장육부로 들어가요. 오장육부, 뇌,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이 다 새겨져요. 다 기록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기록할게.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게.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태교, 아예 잠재의식 속에 내가 기록해 놓을게.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이거를 안 지키고 싶어도 안 지킬 수 없게 내가 아예 기록을 해버릴게. 그냥 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기록하냐면, 이거를 지키지 말라고 만약에 내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아마 정신분열증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율례를 준행하게 하리라, 이게 나와요.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같은 법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앞으로 맺을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이었어요. 같은 법도였어요. 단지 뭐만 달라요? 나에게 새겨버리는구나. 아예. 그래서 뭐예요?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바로 태교잖아요. 태교해갖고 거듭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중에서는요,
사라지는 율법도 있어요. 그죠? 사라지는 율법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과 이게 땅이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는 대제사장이시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와께서는 대제사장이에요. 어디의 대제사장이세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죠.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을까요? 그 말은 아니죠.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에 하늘 성전이 있어요. 그죠? 이 땅의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럼 이 땅의 성전은 필요 없을까요? 하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늘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는 필요 없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몸, 부활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육체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제사장들을 만드셨을까? 왜 이 땅에 대제사장을 만들었을까? 대제사장 예수인데 왜 이 땅에 희생제사라는 걸 만들었을까? 왜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왜 만들었을까? 어차피 부활체 주실 건데. 그죠? 왜 이 땅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을까? 하늘 성전이 있는데, 거룩한 성전. 필요 없는데 만들었어요? 필요 없는데 하늘까지 데려가셔갖고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배 장소를 창조하시고 이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만큼 거룩함을 훈련하라고, 이루라고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룩함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가버리겠죠. 그때는 여기가 필요 없죠. 즉, 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예법이 있어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육체의 예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예법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정결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예법으로 하늘 성전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늘 성전에서는 하늘의 예법이 있겠죠. 이 땅에서는 땅의 예법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라져요. 율법에서. 그죠? 육체의 예법, 손 씻고 여러 가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건 사라져요. 언제 사라질까요? 이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죠. 내가 부활했을 때 없어지죠. 부활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함께 동시에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맨 처음 뒤따라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내가 이 육체가 없을 때, 부활체를 입을 때는 이 율법은 사라집니다. 육체의 예법 사라져요. 더 이상 여러분 때 안 밀어주세요. 더 이상 로션 안 발라세요. 이제 아시죠? 이런 거 없어져요. 그죠? 근데 영원한 율법이 있어요. 율법 사라져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율법이 존재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율법과 땅의 율법이 있어요. 영원한 율법이 뭘까요? 영원한 율법. 자, 영원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11조는 하지만 긍휼과 공의와 정의죠. 공의와 그다음에 뭐를 버렸다 그랬더라? 소망, 하여간 요거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거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중한 것 중에 그래서 둘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행하라. 믿음과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중한 바,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도 11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이걸 비교한 거죠. 두 개 다 하라 그러죠. 두 개 다 안 하고 11조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낙타를 삼키고 그 다음에 하루 살기는 걸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예. 하루 살리는 걸르는데 낙타는 삼킨다. 근데 낙타도 삼키지 말고 하루 살리는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둘 다 걸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전 사랑했어요. 이웃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옆집안 남자를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건 취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영원해. 그럼 그 사랑은 진리대로 하는 사랑이어야죠. 맞죠? 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영원해요. 영원한 율법의 기본 정신의 이 맥락이 영원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이 땅의 대제사장 제도를 폐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신실하였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어요. 감히 예수와를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또 왜 예수와 모세를 자꾸 비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와를 거의 여호와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준을 모세로 내리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 모세하고 예수와를 왜 비교하시지? 왜 그렇지?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다.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이죠. 신실하다는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신실하다는요 믿을만하다, 믿는, 신뢰하는, 확신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4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신실하다, 이 단어에 똑같은 단어로 쓰인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와께서요 여호와께 신실하셨거든요. 신실하다의 뜻이 뭐냐면요, 충성되다, 믿다의 뜻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와께서 여호와께 충성됐다, 믿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와께서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는 예수와를 믿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와께서 여호와를 믿었어요. 충성스럽게 믿었어요. 예수와께서 여호와를. 모세가 온 집에, 여호와의 집에 믿음으로 충성한 것 같이 예수와께서도 여호와를 믿고 충성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모세와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아께서는 사람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예수아께서 우리처럼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나셨어요.
즉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죠? 신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나 예수아나 우리는 똑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고 공통점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은 예수아만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지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똑같아.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또 다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신이란 뜻도 있고 주인이란 뜻이 있죠. 그죠?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여호와도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 주인이 너희 주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너희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이 얘기를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똑같이 우리가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다. 예수께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도 신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죠. 그래서 예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죠? 똑같은 사람으로 여호와께 충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아와 모세의 역할을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아가 이 땅에 무슨 지파로 오셨죠? 예수아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아께서는 이 땅에서는 몸으로는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럼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 땅에 무슨 지파로 왔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모세? 아니었죠? 아론이 제사장 지파로 갔죠.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죽고 부활했을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온 집을 섬겼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에요? 부지랭이에요. 우리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육체가 이방인이에요. 육체가.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는 이스라엘도 아니었어. 레위 지파는 고사하고 이스라엘도 아니었어. 너 이방인이었어. 육체로는 무할례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자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영으로는 멜기세덱의 방차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땅에서는 육체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어떤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제사장으로 오지 않으셨죠? 예수와께서 심지어 어린 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임금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임금이었고,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고, 하늘 성전에서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법이나 제도를 어느 것도 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제도도 폐하기 위해 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사장으로 오지 않았고, 그 제사장으로 와서 내가 어떤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오셔서 하늘에 속한 것,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야. 나 하늘의 임금이야. 하늘에 속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예수와께서는 아까 모세와 동일하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모세는, 자, 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영으로 봤을 때 그냥 제사장으로서,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온 백성, 온 집을 섬겼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와는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달라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수와께서 온전히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 위치라고 한다면,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하는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잖아요. 이 교회의 우두머리,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와만이 가능했죠. 왜요? 예수와께서 죽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런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살리셔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아들로, 예수와를 맏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의미는, 우리도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냐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다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여호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 온전한 피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충성하고 순교하고 나도 예수와의 위치에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와만이 온전한, 죄를 한 번도 지었지 않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거고, 그 온전함, 예수와의 온전한 피 때문에 대속이 가능한 거죠. 온 인류의 대속이 가능한 게 예수와의 피로만 가능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와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다.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와의 집인 거죠. 머리가 주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와가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와께서 아까 사도라고 하셨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루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이 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다 파트 나눠서 일꾼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직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잖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거죠. 머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팔다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머리가 그러는데. 그죠? 머리가 그렇게 해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예수와의 집에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네, 막 쯧쯧쯧 하는 이유는 뭐죠? 안타까우세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이런 것들을 으뜸이 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조차도 여호와를 믿고 충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믿었냐?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셨는데 얼마만큼 믿었냐라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충성한다는 거. 네? 순종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야훼,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죠? 여러분, 영원한 게 뭐예요? 영원한 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영원하죠? 이 영원한 거를 진짜 믿고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들이신 거예요. 그거를 진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게 뭐예요? 영원한 거. 여호와의 모든 명령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확신하고 내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하고 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그쵸? 그것까지도 내가 팔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여간 여러분에게 목숨을 팔으라고 얘기 안 해요. 네,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만큼 계속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명령의 말씀을 진짜 믿는, 정말 예수와의 그 믿음, 신실한 그 믿음은 사실은 영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베팅하는 거죠. 내 생명도 드리는 거. 왜? 이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보상, 더 큰 것을 줄 거를 확신하고 믿으니까. 영원히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때 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드렸으면 내가 영원히 진짜 영광스러울 수 있었는데, 내 옷은 우중충한데 저의 옷은 정말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아니까 거기에 투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읽어볼게요.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진리라고요? 근데 율법주의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뭐라 그러더라? 율법의 행위 이것도 엄청 막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기꾼이 어디에 능통한 줄 알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사기꾼들이 뭐를 잘할까요? 법을 귀신같이 알아요. 사기꾼처럼 법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변호사 빼고 검사 빼고 사기꾼 법 정말 알아가지고요, 사이사이 잘 피해가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법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외식해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엄청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욕심을,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고요. 이 사기꾼 때문에 여러분이 법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그걸 하는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법을 버리는, 율법 하나님의 그 공의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율례를 빙자하고 율법인 것처럼 하면서 재판장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울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악한 자가 어찌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가 막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막 책망하거든요. 여러분이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던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에 능한 자들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좀 볼 때, 그래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제 율법을 진짜 누가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예수와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율법을 막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막 열심히 지키지 않아도 그래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가는 거지 뭐 위에 의로움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동의가 되나요? 저의 말이? 아 맞아 막 이러면 엄청나게 이제 사기꾼에게 거의 넘어가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성경에 사기꾼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무서운 사기꾼이 뭐예요? 직통계시. 그죠? 제일 무섭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럴 때만 엄청 무섭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이랑 진짜 친해. 나 천국에도 왔다 갔다 해. 막 이런 사람이 있긴 해요.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해.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얘기해. 막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진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하고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맨 처음엔 이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근데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루어지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아니, 그럼 진짜 아니야. 또 이루어져도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시내산에서 막 지진 우르렁캉캉 하면서 얘기하시면요.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 이 부정한 것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냥 모세를 통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모세한테 드릴게요. 우리 죽을 거 봐 무서워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어요? 그게 맞아 이랬죠. 그럼 모세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래요. 야,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 이건 너희들이 구한 거야. 너네들이 직접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낼 거야. 그때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이거 뭐예요? 예수야를 분별할 수 있는 것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야를 말하는 거니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거야. 그게 바로 메시아였어요. 보내심을 받는 자, 기름 부어 보냄 받는 자, 예수야였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명령하신 도에서, 법도에서 떠나게 한다면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3장 말씀 읽어보시면 명령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꿈꾸는 자 또는 선지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진짜 꿈을 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대. 그렇게 꼭 지키지 않아도 된대. 그래도 괜찮대. 샤밧 안 지켜도 된대. 율법 그렇게 꼭 지키지 않아도 된대. 이렇게 말한다면 가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안 지켜도 된대 라고 얘기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속이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야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속았구나 하면 바로 나오면 돼요. 속았구나. 여러분이 돈가방 들고 거기 어디 ATM기에서 돈 뽑아가지고 사기꾼에게 딱 줄을 주기 전이에요. 근데 아닌 거 알았어. 이 사람 사기꾼인 거 알았으면 됐어요. 그럼 이제 돈 가지고 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통장 막으면 돼요. 안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늦지 않았어요. 분별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께서 사도인 것도 알겠고 대제사장인 거 알겠는데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와를 그렇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런 예수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토라를 가진 예수와를 전해야 됩니다. 토라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와를 전해야 이분들이 진짜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그런 예수와를 전했을 때 한 분이 울면서 내가 그럼 다시 예수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해했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분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전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은 메시아 예수와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야께서 막 이제 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을 막 행하잖아요. 이런 일을 막 행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믿지 않아요. 예수야에 보니까 엄청 못생겼어. 외모도 막 별로 안 좋고 막 체격도 되게 너무 그래. 그래서 진짜 왕처럼 막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끌어낼 진짜 막 마카비 형제 같은 용사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너무 꾀죄죄하고 너무 별로야. 용모가 참 보기 안 좋다고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 그랬다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 근데 뭐를 믿냐? 이래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거니와 행하면
나는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신뢰가 안 돼. 별로 저 사람이 신뢰도 안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말에 충성하고 싶지 않아. 전혀 신뢰되지 않아.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 하냐면 그렇지만 너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고 이 얘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역,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존중해 주라.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하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사역,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일이라고, 여호와께서 보낸 일이고 그것들을 종으로서 하는 그 사역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면 믿으라며요.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 믿으래요. 아버지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 우리도 구원하기 힘들어요, 그죠? 나도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 맞아요. 근데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그쵸? 용진이한테 용진아 저기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 용진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쓰레기 버려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얘 하라고 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에요. 아까 행하라고 명하신, 아까 그거 나오죠?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떠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명령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맞아요? 아버지 일이에요. 당장 지금 말해줘야지 아버지 일이에요? 오늘 내가 드보라야 너는 오늘 이거의 아버지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맨날 천국에 가지 않으셔도 음성도 들어야 하지만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원하는 일, 너 이런 일을 하라고, 너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어. 태초부터 처음부터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 그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 그대로예요. 맞죠?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일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뭐예요? 하나다.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알 거야. 내가 말씀을 살아요. 걸어다니는 말씀인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인 거예요. 내가 코셔를 전 너무 감사한 게 예를 들어 코셔를 해요. 그죠? 돼지고기 안 먹어요. 조개 안 먹어요. 맛있는 랍스터 안 먹어요. 그거 하면서도 어때요? 난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거 포기합니다. 저 예전에 헷갈려가지고 멸치가 코셔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넌코셔인 줄 알았어요. 멸치에 지느러미하고 이게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1년을 멸치를 안 먹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멸치가 코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멸치를 먹고 이 토라 공동체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안 먹은 거죠.
그러다가 코셔라는 걸 알았을 때 이 토라 공동체 안에 다 기뻐하면서 와 이제 먹을 수 있네 막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먹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코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막 서로 막 공유해요. 다 공유해요. 아 이게 코셔더라, 이거 너무 맛있더라 막. 그래가지고 막 저희 그 카톡에 공동체들이 그거를 막 공유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신라면 조그만 거에 돼지고기가 안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거를 딱 공유하면 여기저기서 막 기뻐하고 환호성하면서 그것만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하나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하나 되는 거, 예수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아버지의 명령, 법도를 행하면 그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 안에 예수아가 있어. 내 안에 예수아가 있고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인 거예요. 왜? 순종으로, 진리로 하나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와께서 진리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예수와가 하나라는 거는 진리로 아버지와도 하나인 거예요. 똑같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우리는 이래요. 삼위일체, 예수와의 육체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육체로 하나가 아니라, 이건 육체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육체로 하나가 아니라 진리로 하나여야 돼요. 진리로. 뭔지 아시겠죠? 왜? 예수께서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인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로 하나여야 돼요. 육체로 하나가 아니라. 자, 여기서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예요. 그죠? 자,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있고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증언하신 이 해서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성령과 뭐였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증언하신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거든요. 자, 물, 말씀이죠. 땅에 말씀이 있어요. 피는 뭐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와의 피를 들이신 거죠. 그죠?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성령, 이것이 하나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로 하나예요. 진리로. 예수와께서 진리로 하나인 것처럼 성령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니까. 그 다음 진리를 바라지 않잖아. 이게 성령이 아닌 거예요. 양신이에요. 양신. 우리도 양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계속 깨워서 진리로 분별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거 자꾸 빼내고 진리로 세워지고 해야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정말 건물을 날리고 몇 억을 날리는 거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와는 모세보다 영광스러운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와 예수와의 영광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좀 신기하죠? 모세와 영광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하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어요. 건축가 그 집을 지었으면 누가 더 영광스럽다고요? 그 집을 지은 건축가가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와께서 모세보다 영광스럽대요. 자, 집은 누가 졌어요?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집은 하나님이 졌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예수와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자, 비교를 했어요. 그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집마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다. 집은 사람이 지는다. 그죠? 집은 사람이 져요. 자, 예수와의 영광이 모세보다 영광스럽다. 이 말은 뭐냐? 예수와도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예수와께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머리가 되신 거예요. 집의 머리. 집이 머리, 집의 머리니까 집의 주인이잖아요. 집 주인이 집보다 영광스럽겠죠. 이 머리가 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집은 예수와의 집이에요. 예수와가 지으신 거예요. 그 교회, 예수와가 지은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지만 이 집은 예수와의 집이기도 해요. 이 집의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러나 집은 주인이 예수하신 거예요. 머리가 예수하니까. 모세는요, 집의 지체죠.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크기는 아무리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리라,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영광의 크기는 커요. 엄청나게 커요. 건축가와 집처럼 커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나 but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를 얘기해요? 자, 집은 사람이 져요. 사람이신 예수와께서 또 그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세요. 심지어 다 포함해서 집을 건축가가 짓지만 건축가를 포함한 그 모든 온 우주 만물은 여호와께서 지으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와는 모세보다 영광스러워요. 예수와께서는. 그러나 예수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예수와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계시록에 뭐라고 비교했어요? 태양과 달로 비교했잖아요. 그죠? 촛불로도 비교했었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집마다 사람이 짓는다, 영어로 모르면 더 명확해요. 사람이 지어. 그러나 만물을, 모든 것을, all things 모든 것, 온 우주 만물, 이거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광의 크기를 여기서도 좀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와예요. 뭐를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지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전에 예비한 거예요.
이미 말아진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이미 태초부터 말해줬어요. 이전부터 말했던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가운데 행하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예요.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왜 ISIS가 믿는 자들을 죽이거나 또는 이슬람이 믿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죽일 때 왜 그걸 뭐라 그러지? 왜 하여간 이게 목을 자른다고 그걸 뭐라 하지? 좀 좋은 말로 할 수 없을까요? 하여간 이렇게 치는가, 이게 영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왜 교회에 머리를 칠까? 그쵸? 이들이 이렇게 처형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적이라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아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육체에서 이 우리의 머리 된 것을 자른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아는 잘라질까요? 잘라질까요? 안 잘라져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아는 결코 자를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 머리를 없애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아시고 그 예수아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모든 정말 이게 아들이다. 우리도 아들이지만 예수아에게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다는 이 머리에 상을 받아요. 예수아께서는 머리의 상이 뭐냐? 머리의 파트잖아. 예수아께서 그게 뭐예요? 왕이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모두 유업으로 받고 모든 원수들을 무릎을 꿇리고, 그죠? 다스리는 그 왕의 상을 받으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아께서는. 그죠? 근데 그 예수아의 영광은 여호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 천년 왕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아께서 어떻게 하냐? 유업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멸한 다음에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수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또 다시 주셨어요. 너의 신부라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예수아의 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아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시작. 절제니? 그렇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히고 계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에 맺히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 저절로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지가 엄청 노력하는 거 봤어요? 열매 이러는 거 봤어요? 열매. 가지가 딱 돼갖고 열매를 맺힐자다 막 이러고 열매를 맺히려고 가지가 맨날 자기를 갈고 닦고 막. 가지는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죠. 어디에? 진리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께서 진리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진리에 붙어 있으면 예수아처럼 진리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고 싶지 않아도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지금 왜 진리에 붙어 있으니까 온갖 엑기스를 하나님께서 다 누가 농부세요? 예? 여호와께서 농부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온전한 거름을 주고 계시겠어요? 가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스스로 농사 안 져도 돼.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소망의 확신을 갖어요. 진리.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엄청 불공평하고 뭐 이런 있다고가 있어 뭐 이렇게 해도 온전히 공정하신 재판이 남아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공정하게 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다 보답 받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뭐예요?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자랑. 이게 뭐예요? 자랑은 기쁨으로, 신념으로 기뻐하면서 기뻐 뛰면서 그냥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냥 진리를 굳게 진리만 딱 붙들고 자기가 가지가 안 떨어지게 진리만 꼭 잡고 있으면 뭐래요? 예수와의 집이다. 여러분은 예수와의 집이에요. 예수와가 머리가 되신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엄청 노력할 필요 없어요. 진리에만 붙어 있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죠. 그죠? 그 성전의 머리가 예수와이시고 그러나 그 성전에 여호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와의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준행하게 하소서. 진리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와의 집으로서 진리로 끝까지 소망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